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증인, 증거, 증언입니다. 증인, 증거, 증언.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소원이 아닌,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아닌,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려주신 게 뭘까요? 본문 1절을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사도 요한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반드시를 헬라어로 데이라 그러는데 이 데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반드시예요. 굉장히 강력한 반드시. 반드시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본문 9절도 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나오는 이 2절과 9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부제목이에요. 뭐냐? 증인, 증거, 증언. 이 3단어예요. 이 3단어는요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마르티스인데 그 마르티스에서 다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증인이 하는 일이 뭘까요? 증인. 네? 예를 들어서 누가 범죄 현장을 범행을 저질렀는데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것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증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나 그런 얘기, 제가 그런 일 저질렀다는 건 내가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증인 돼요? 안 돼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보거나, 그죠? 내가 직접 듣거나, 그래야 증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그죠?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옆에서 그걸 지켜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삶으로 증거한 걸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지켜봤으니까 누구예요?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자기가 지켜본 그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니까 그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해가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아까 증인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증인.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사람. 그죠? 아주 중요해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증언할 거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에 효과 본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요. 제가 저희 집 앞산을 갔다가 이렇게 산책하느라고 이렇게 도는데, 거기 보면 중턱하고 제일 꼭대기하고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흙바닥이 있어요. 흙바닥. 거기 흙바닥을 보면 아줌마 아저씨들이요, 맨발 벗고 거길 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 없었어요. 한 사람이나 돌까? 근데 거기를 갔다가 걸어가지고 건강 효과 본 사람들이 건강 전도사가 돼가지고, 야, 맨발로 흙바닥 걸으니까 좋더라. 요즘에는요, 보통 가면 한 10명 가까이 돌아요. 10명 가까이. 왜 그래요? 자기가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내가 뭐뭐를 다이어트를 했더니 살이 빠졌어. 3달 만에 10kg 빠졌어.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겠죠.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 증인이 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날 조롱해요. 그건 뭐 맨바닥으로 흙바닥을 걷는다고 뭐가 돼? 조롱해요. 또 비난해요. 그 발바닥만 더러워지지. 그럴지라도 어때요? 내가 직접 경험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내가 경험했다고, 몸 건강해졌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엊그저께 박원모 집사님을 만나서 신순자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박원모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박원모 집사님이 심장이 안 좋았거든요. 세종병원 다니셨는데 심장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싹 나서가지고 아직까지 괜찮다고 이런 말씀하셔요. 왜? 경험했으니까. 저는 증언할 거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또 저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도 증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저는 이거 증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창원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독선적이에요? 왜 항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다른 종교도 이해를 해줘야지. 다른 종교도 포용해줘야지.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오직 제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증언이에요. 나 조롱해도 비난해도 이건 절대 양보 못하죠.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야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이창원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직접 체험해야 증언할 것이 있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증언할 것이 있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창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게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게요. 그렇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정말 땡깡 부리면서 기도도 했어요. 저는요, 제가 직접 은혜 경험하고, 제가 직접 성령 경험하고, 제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제가 다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 설교 잘하는 사람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면 아 그렇죠, 저 경험했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어요, 저 하나님의 능력 경험했어요, 이렇게 증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진만 보지 말고요,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 예. 다시 말씀드려요. 언제까지 이창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맛보셔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장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맛봐야 돼요. 맛봐야 흔들리질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되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했거든.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네. 누가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해. 나는 그 어떤 걸로 나를 설득해도 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경험했거든. 누가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길 바랍니다. 맛봐.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직접 깨닫는 증인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본문 3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 있죠? 거기 보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썼지만
듣는 자는 복수로 썼어요.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정성경으로 바뀌면서 이걸 다 단수로 써놨어요. 그런데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들은 듣는 사람들, 듣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복수로 하는 것이. 왜 맞냐?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개인 성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죠. 자, 이걸 갖다가 같이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그 두루마리 성경을 대표로 읽는 사람이 있겠죠. 읽는 자는 단수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듣겠죠. 그럼 복수예요. 듣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그 다음에 그 기록한 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도 복수예요. 지키는 사람도.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78시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살펴봤잖아요. 그 로마서 전체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생이 중요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천박한 세상의 옷을 벗고 영의 옷으로 갈아입자 이 말이에요. 갈아입자.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대번에 어떻게 생각해요? 고리타분해요. 아이, 재미없어.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 아시죠? 예, 만화 영화로도 유명한데 제가 예전에 이 톰 소여의 모험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이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해요. 허클베리 핀은 거지 고아 소년이에요. 톰 소여하고 친구인데. 근데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하고 허클베리 핀은 톰 소여를 부러워해요. 자, 왜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하냐? 허클베리 핀은 학교를 안 가도 돼. 세수하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는 사람도 없고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클베리 핀이 부러워요. 근데 허클베리 핀은 톰 소여가 왜 부럽냐? 밤에 자기 전에 톰 소여는 엄마가 깨끗이 씻어줘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입은 옷을 갈아입혀줘요. 따뜻한 방에서 재워줘요. 근데 허클베리 핀은 자기는 지저분하게 놀던 모습 그대로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셔요. 장원아,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장원아,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장원아, 너 그런 표정 지면 안 돼. 왜?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간섭을 하셔요. 그러면 이 간섭받는 입장에서는 누가 부러워요? 간섭 안 하는 것이, 안 당하는 사람이 부럽죠. 에이, 아무개는 막 허구한 날 욕해도 간섭 안 하시면서, 아무개는 나쁜 짓 해도 간섭 안 하시면서, 아무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간섭 안 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방치된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섭받는 사람이 복이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진짜 쓰는 편지가 4절부터 시작이 돼요. 4절부터 뭐라고 시작되는가?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가 상징이래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7 구분하는 거라는 거예요. 7 구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일 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단에서는요, 또 황당하게 이 7 교회는 마지막 때의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예비된 7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예비된 7 교회를 갖다가 환상으로 보고 적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심지어 어떤 이단에서는요, 이 7 교회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예요. 예?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7 교회 유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네. 두 번째 시간에 숫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합쳐져서 7이 되는데, 이 7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벽한 수라고 봐요. 완벽한 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7개만 행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7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7개. 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7개. 게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7 교회가 나와요. 7개의 인이 나와요. 나팔이 7개예요. 그 다음에 대접이 7개가 뒤집어져요. 이 7이 자꾸 나와요. 왜 그래요? 유대사회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벽수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로 예를 들어서 징계가 일어난다. 그럼 완벽한 징계라는 거예요. 완벽한 징계. 자, 여기서도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 있었던 교회 중에 7 교회를 모델로 거론을 해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 자, 그런데요,
이 7교회의 그 특징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7교회 중에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어느 교회에 가깝나?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는가? 그걸 알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평가하고자 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으로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보다 못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즉 이스라엘이 세상을 측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잣대.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이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해요. 세상의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나도 욕심내고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지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래요. 선민이래요. 잘난 척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과 함께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세우시냐? 교회를 세우셔요. 여러분, 그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측량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 안 돼요. 흔히 교회를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미리 대비하여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교회 안에 있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완성이에요.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간혹 전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완성이에요. 이미 완성.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잣대인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로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아야만 살아있는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도 짓지 못하고 사람도 없으면 죽은 교회다.
이건 성경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잣대인 교회의 7가지 모델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자, 먼저 4절 우리 줄친 것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자기는 이 편지를 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편지의 진짜 발신자는 누구라 그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 비슷한 소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 왜? 과거, 지금, 현재, 미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 걱정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애굽도, 가나안도, 바벨론도, 그 어떤 원수 대적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노후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펼쳐져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셔요.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증거할 것이 생기고 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언할 것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그저 들어서 아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